구약성경 이사야 5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말은 경계를 지었다, 다시 말해 담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빌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것으로는 죄의 담을 뚫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져야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죄라는 문제가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담대함을 얻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다 무시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전에 먼저 죄 문제가 한번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져 깨끗하게 된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죄를 해결한 다음에야 기도가 있고 찬송도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인가 자신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찬송가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난 경험을 하기 전에 목사 생활을 10년간 하고 있었고 예배당에도 39년 동안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양심의 괴로움을 지닌 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한 기도는 대부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 역시 과거에 3일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때는 내가 마치 무엇이나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허전할 때 통곡을 하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읽은 경영학 책에 회사의 경영자가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직원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마음속에 쌓인 문제들을 사장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다 들어주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 말이 많이 쌓였을 때 사장뿐만 아니라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푸념도 하고 막 털어놓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말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산에라도 가서 얼마 동안 마구 고함을 지르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마구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말끔히 해결된 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예전에 한 목사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놀러와서 굉장히 신령한 척 행동을 했습니다. 일어서면서 주여, 문지방 넘으면서 주여, 마당에 내려가면서 주여, 올라오면서 주여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주여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뒤따라다니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대면 어떻겠습니까? 얘가 이상하구나.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신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머리맡에 와서 매일 울어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밤새도록 우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듯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읽어서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성경 속으로 안내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에 초대합니다. 댓글에 초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